오늘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 신앙이 병들게 하는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은 어떤 것이며 또 신앙이 잘못됐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해악이 있음을 경고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꼭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건강에 중요한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음식, 또 잘못된 운동 방법, 잘못된 생활 방법, 이러한 것들이 우리 건강을 오히려 크게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야에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다 좋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거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맞다. 그래서 신앙 자체는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라.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가 내가 들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거.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거. 그 좋은데, 그러나 이러한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가르치면 이게 굉장히 어떤 육체적인 병과 정신적인 병보다도 영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병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전인적인 해를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 해를 주고 사회와 나라에게까지 해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단적인 이러한 가르침, 사이비, 그로 말미암아 미국에서도 짐 존스라고 하는 그 천도자가 말이에요.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고 남미 기니아에서 한 2,000명이 그냥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집단 자살을 한 거 아니에요? 집단. 조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1,000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게 아니에요. 담임 선교회니, 주님이 언제 오시니, 뿐만이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이단들 내가 일일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행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러한 열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그러한 신앙관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경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겁니다. 세상의 거짓된 이념에 속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에 속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이러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이러한 거짓된 복음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단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기성교회, 정통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정통교파입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나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였다 이거. 성령을 마귀라고 했다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한 그러한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방인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보다는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핍박하는 게,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저는 침례교인이지만 침례교회 재침례파 그 교도들의 그 순교가 수백만 명이에요. 중세기 시대 때. 지금까지의 공식적으로 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에도 그렇고 뭐 유럽에도 처음에 기독교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그러한 것이, 또 마틴 루터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그 당시에 타락한 그러한 그 캐톨릭에서의 그 면죄부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찍혀서 마녀 사장을 당한 것이 바로 교회사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정말 가르쳐야 되는가, 또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음의 진수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희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보호해 주는 건 아니에요.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 목사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저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첫 번째 시리즈로서 우리가 4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약 3번에 걸쳐서 그 잘못된 신앙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교회에 침투했고, 또한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신앙적인 그러한 잘못된 병든 신앙을 통해서 기독교가, 교회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인가. 첫째로, 세상 문화에 오염이 된 신앙. 세상 문화에 오염이 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들을 사로잡는 겁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세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로잡아서 노예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과 사상과 이념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그 사람은 그 사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떠한 이념도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이념은 없는 것입니다. 그 이념의 목적은 다 사로잡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탄의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가 그런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culture disease, 문화병이라는 것이에요. 문화병. 얼마나 현대 문화는 분주하고 대인관계에서 그 스트레스 받고 적자 생존 경쟁이 심하고 그 세상이 나가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그 스마트폰 하나를 보더라도 불과 뭐 몇 개월 사이에 또 새로운 것들이 자꾸 진화가 되는 거예요. 예?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그래서 나이가 드시는 어르신들은 아예 스마트폰 이게 잘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걸 옆에서 자식들이 그걸 봐줘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시대. 이제 점점점 새로 배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까지 이러한 그 세속적인 그 문화와 철학이 들어와서 그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교회 안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너무나 지쳐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지쳐 있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 또 교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가지 뭐 기도회도 있고 아주 그냥 주일날 쉬어야 된다. 이러한 걸로 인해서 오히려 중압감이 들 수가 있다. 쉼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세상에 있는 짐들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가 세상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병을 얻고 내가 이러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나왔습니까? 자기들의 세상 속에서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의 문제, 또 직장 생활에서의 문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병들어 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저들을 자유케 하고 깨닫게 하고 새롭게 변화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말고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이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쳐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바른 가르침으로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나? 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았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왜 있나? 왜 마귀의 역사는 나를 이렇게 공격했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야 된다 이거. 그러나 그럼 교회는 교회대로 돌아가고 또 교회가 뭐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성장 프로그램에 집중해서 정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인 문제를 터치하지를 못한다 이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이로제에 걸리기가 쉬운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삶과 세상에서의 삶과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두 가지 극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문제를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현실로 그냥 세상의 현실을 도피하고 이것이 마치 어떤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 하나님께 도피한다. 영적인 도피라. 이것은 하나님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예요. 속임수. 사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변화산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곳에 초막을 지어서 뭐 예수님을 위하고 엘리야를 위하고 모세를 위하고 초막을 지어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야 된다 이거.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 뭐 때문에 들어갑니까? 이곳이 좋은데.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고 교회에 충성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그러나 그러한 칭찬과 충성과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세상 속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아니 그 코치하고 그냥 그 시합하기 전에 다 서로 논의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방어를 하고 이런 걸 다 논의하잖아요. 그리고 합심하여 우리가
으쌰하고 화이팅을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싸우고 나서 하프타임 때 또 모여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어. 이건 우리가 후반전에 이렇게 우리가 보완해야 돼. 이렇게 공격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다 선수들을 그 은사대로 능력대로 다 배치를 다시 시켜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면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기네들끼리만 그냥 세상이 너무 더러우니까, 세상이 너무 세속적이니까 우리끼리 그냥 세상 좀 멀리하고 우리끼리 신앙 좀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살면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이단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지고 볶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교회라는 것을 하나의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신앙과 신앙의 삶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맹점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교회를 무시해버리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내 직원으로 본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간호사로서 또 기사로서 일하는 걸 보면은 잘 못한다. 기도는 잘해요. 전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환자를 돌보고 환자의 아픔을 갖다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일은 회피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불교 신자들이 더 잘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건 세상 일이야.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분리시켜버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냥 왁자지껄하고 하지만은 세상에 침투해서 나가면은 그냥 세상의 빛에 그냥 물들어 버리니까 더 세상 사람들보다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만나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것은 뭡니까? 교회의 책임인 것이에요. 목사님들의 책임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의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시절 그 율법에 보면은 그 정한 물고기 또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정한 물고기는 비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짠물 바닷물, 오염된 바다에 그 물고기가 비늘을 통해서 손상을 받지 않는,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바닷물 속에 물들지 않은 것, 짠기가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 바닷물에 오염된 그러한 그 물질들이 그 속에 들지 않는 겁니다. 지느러미는 왜 있습니까? 영적 지느러미와 마찬가지. 물결을 반대로 거슬려서 천성을, 자기가 낳은 연어가 자기가 낳은 곳을 향하여 물살을 거스리고 폭포수를 거슬려서 곰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태어난 계곡까지 그냥 만신창이가 돼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싸울 준비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밝게 비추는 삶을 살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거.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 중요한 것이라. 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그러나 피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처참한 이 세상 속에 들어와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물을 쏟으신 그 목적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잘못 적용을 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바로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비늘이 없습니다.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혀 먹는 거예요. 그냥 물살을 거슬려서 쏜살같이 천성을 향하여 이 세상의 그 물결을 헤치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힘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되는 것이. 두 번째로,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복음, 영적 편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느니라. 어떤 단편적인 복음, 슬로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슬로건이 딱 기치하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 그가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 아닌데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의 영접에 사영리에 의해서 나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는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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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도무지 내 말한 대로 행함이 없는구나.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딱 그게 박혀 있어요. 오직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은 잘라버린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쳐버린다 그래요. 취소 어디로 가요? 아궁이로 가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거짓된, 그러니까 복음이 거짓된 건 아니에요. 단편적인 복음이라 이거는. 그 믿음에는 행함이 있다는 게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도 있지만은 야고보서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 나무를 보되 숲을 봐라 이겁니다. 한 성경 구절을 보되 전체 성경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함으로 의롭다 하면 한 사람도 없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그게 2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나 좋으면.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로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죄사함을 받지만은 나의 노력으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이것이 성화의 단계인 것이에요. 예? 은혜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십자가를 쳐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 자꾸 부활만 강조하지 말란 얘기야.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과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적이고 성공과 번영의 그러한 신앙, 이런 것들 너무 강조,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고 더 초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징계를 주시는가? 아이, 내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가져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아닙니까, 여러분? No pain, no gain 아닙니까, 여러분? 고통이 없이 어떻게 유익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짜로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직 예수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예수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성령을 해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보니까 사람 재림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그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균형이 상실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해요. 영적인 현실과 세상의 현실의 균형을 잡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성장시키다가 보니까 너무 개교의 중심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만 최고야. 이게 성경에 어찌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무슨 복음, 뭐 삼중 축복이니 무슨 축복이니 뭐 이걸 하나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십자가를 지고 진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우는 삶은 것은 그건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자꾸 긍정적인 것만 강조하고 노 해야 될 건 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스 예스 모든 거 긍정.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딱 세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어떤 한 교주의 그냥 가스라이트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교주가 무슨 일을 해도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 뭘 달지를 못해. 비판하지 말라 말이에요. 저주받는다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하고 너그럽다 이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어요. 중심은 성경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전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내 것이 되도록 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만 받고 되면 세뇌가 될 뿐이야. 최면술에 걸리는 거예요. 최면술에. 예? 그러니까 제대로 잘못된 것을 비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말짱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게 거짓된 이단보다도 더 무섭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축복된 것, 좋은 것, 건강한 것, 행복하게 하는 것 이런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건강하고 잘되고 해주는 거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게 자꾸 그걸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생적인 사랑과 이러한 독립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그래서 신앙이 잘못되면은 정신질환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되는 줄도 모르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 좋은 것 같고 다 무슨 직분도 가지고 하지만은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란 얘기예요.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 돼요.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과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천성을 향한 길을 가게끔 돼 있다. 이거. 여러분, 영적인 슬로건 조심해야 돼요. 단편적인 복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성경 전체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천국 가게끔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조심해야 돼요. 경성해야 돼요. 너무 목사님에게 의존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맨날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맨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이런 문제. 아이, 자기가 해결해야지. 신앙은 뭐 때문에 가지고 있냐 이거야. 목사가 신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뭐 축복권이 있어서 무슨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를 자꾸 제사장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향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돼. 나무 장작을 계속 대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불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주의 종은, 목사님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길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목사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택한 거예요. 선택하는, 잘못 그래서 신앙의 독립성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스스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영적인 이상형을 강조하는 신앙. 우리가 신앙에서 나타나는 다윗,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다윗 왕,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 결혼도 안 하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경에 나오는 그 위인들이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나도 저런가 같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그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래요. 바라봄의 법칙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바라보다가 보면은 그 사람의 흉내는 낼 수는 있지만은 내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는 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사명이 다른 겁니다. 형편이 다른 것입니다. 내 신앙의 하나님의 소명이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흉내를 내기 위한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두 가지의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자신이 착각하는 것.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자꾸 보다가 보면 내 행동은 아닌데 내가 꼭 그런 위인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 겉은 닮아가는데 속은 그대로야.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위인의, 신앙의 위인의 모습을 그대로 거룩하게 기도하고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11조 이런 거 철저하게 드리는 거 다 저울에 대가지고 11조도 정확하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야. 이러한 것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말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신앙인 같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완전히 썩어 빠지고 냄새나는 구더리가 더글더글하는 신앙의 위선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교회를 다녀서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걸 줄 수가 있다는 것. 잘못된 가르침, 위선적인 바리새인이 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범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것. 겉으로는 건강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말이야, 집에서 가면 막 마누라 막 주워 패고 말이야, 막 거짓말 잘하고 말이야.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유명한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그래요. 순교자 중에도 그런 분도 계셔. 왜냐하면 그건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최소한 바리새인은 아니잖아. 겉과 속이 다른 건 아니잖아. 그렇게 되기가, 이 마스크를 쓰기가 쉬워요. 왜냐? 그렇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을 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특히 목회자나 이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요. 잘 웃어야 되고 속으로는 막 미워하면서도. 응?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병들이 다 우울증, 속에 화병. 왜냐하면 성도들 보면 웃어줘야 되잖아. 따뜻거려줘야 되잖아. 너는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는데 나는 너를 따뜻해. 이렇게 해야 교회가 또 그냥 돌아가니까 참는 겁니다. 화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나 이 사모님들 또 중책을 가지신 분들이 다 병이 있어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많이 건강진단 해봤는데 다 위장병이 막 속에서 막 피가 터져 있어요.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그래요. 출혈성, 모세혈관이 다 터져 있어.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저들이 고통을 당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지가 돼야 되니까,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가는 거예요. 성공한 목사님대로, 성공한 교회대로, 또 운영이 안 되는 교회는 그 교회대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 신앙적인 이러한 위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좀 이제는 유아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자. 무기력한 신앙이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것을 그대로 그냥 알아서 기도해 주겠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의 관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속했다고 내가 천국에 자연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나도 아내 발 붙들고 공중들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는 거 아니에요. 10명의 신부 중에 5명만이 기름 준비한 신부만 주님 만나러, 신랑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신앙적인 이러한 건전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세상 문화에 찌들려 있는 것인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속임수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어떠한 단편적인 복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것이지 사람이 함부로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외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심판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전심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부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